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하면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인 리빙스톤을 떠올립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내륙을 횡단하면서 오지의 복음과 문명을 전파하신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도 처음부터는 그렇게 사역을 하신 분은 아니고요. 한 11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개종자도 얻지 못하고 또 선교지도 개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년 동안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갔는데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선교지도 개척하지 못했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선교사들 간의 알력에 시달렸고 또 가족에 매이기도 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냈을 법한데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내부로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하게 되면서 발길이 닿지 않는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수많은 부락들을 향해 내륙으로 들어가고 결국 이분이 최초로 아프리카를 대륙을 횡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뭐 지금 시대랑은 다르니까 맹수도 있고 질병도 있고 원주민들 뭐 식인종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런 것 가운데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친구들 가운데 그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이 당신을 위해서 조력자를 보낼 테니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자네를 도와줄 사람을 몇 명 그곳으로 보내려 하네. 그러니 그곳까지 가는 길을 상세히 적어 다음 편지에 보내주면 좋겠네 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그 편지를 딱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정중히 제의를 거절합니다.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마음은 고마우나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진정 이곳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길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오겠다는 사람이네 라고 편지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 오지에서 내가 고생하고 있지만 뭔가 길이 열리고 뭔가 평안하고 이런 것을 찾는다면 원치 않고 길이 없더라도 정말 사명에 붙들려서 오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또 한편에 이분의 일화 중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일이 있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큰 부상을 당합니다. 기록에 보면 한쪽 팔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이제 찢겨가지고 사람들은 아마 이 리빙스톤이 곧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기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리빙스톤이 그 위기 순간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말대로 내가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말대로 살아났고 계속해서 정글 속 탐험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늘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뭔가 안 되는 이유들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핑곗거리를 넘어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는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뤄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여러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여주죠. 모세가 핑계를 대면서 사명을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그것을 나가지 못하는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핑계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핑계 가운데 어떻게 모세를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왕은 자기 나라 자국민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제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다가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들 태어난 아이들을 살려주게 되는데, 한 레위 가정에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릅니다. 근데 아이가 크기 시작하면 뭐 울음소리가 뭐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이 갈대 상자는 노아 홍수에 나오는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갈대 상자에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나일강에 이 아이를 흘려보냈는데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시녀를 시켜서 그 바구니를 건져왔는데 뚜껑을 딱 열었더니 어떤 아이가 있어요? 히브리 아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렸으니, 왕이 내렸으니 이 히브리 인간들은 다 죽어야 돼, 얘네는 말살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법한데 하나님은 그 공주에게 측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아이를, 성경에 보면 잘생겼다,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입양할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이 내가 가서 히브리 유모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유모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히브리 남자들은 다 강물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양육하고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서 온갖 학문을 배우고 모든 것을 누리며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백성을 돌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는 나가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좌우를 살펴보다가 아무도 없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니들끼리 왜 싸우냐,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대번하는 얘기가, 너 어제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서 죽였는데, 사실은 아무도 없어 죽였다는 건 의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살에 내가 이 백성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내 능력이나 내 힘, 어떤 내 지위를 가지고 내가 한번 혈기왕성한 마음에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딱 걸킨 거죠. 그게 또 바로에게까지 갑니다. 그러니 모세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한 여인이 이제 목자로서 그 양을 우물에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와줘서 이 여인들은 가지만 이제 그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왜 니들끼리만 왔냐,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 가서 사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흐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도망 오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80세가 됐을 때 자기의 장인의 양을 키우기 위해서 서쪽으로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뭐 신의 산이라 호렙산 똑같은 게 반영하고 있지만, 뭐 어떤 학자들은 뭐 다른 지역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뭐 동일하게 보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양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야곱을 살펴봤을 때 야곱은 자기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뭐 종살이처럼 지내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재산을 벌었거든요. 나중에 품삯 계산하면서 자기 양도 생기고 이렇게 가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의 그 자기 장인 이드로 밑에서 있었지만 자기 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마치 대릴사이처럼 그 집에서 양이나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모세를 부르시는 특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보통 사막의 떨기나무는 고온이기 때문에 흔히들 뭐 바람만 불어도 쉽게 불이 붙어서 나무가 다 타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애굽에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배웠고 나름대로 학자 같은 그런 존재인데, 자기 이성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불타갖고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뭐 오늘 보면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얘기는 원문 그대로 보면 내가 조사하리라,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쪽에 가까우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어느 신에게 자기가 예배를 드릴 때 신을 벗고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나의 겸손함, 그 신을 존경하는 그 행위가 드러난 거고요. 또 하나는 왜 이 땅이 거룩한 땅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더러움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대번 얼굴을 가리죠. 왜요? 신을 보면 죽는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려요. 근데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하죠. 오늘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에서 일반 우리 천사와 개념은 다르고 하나님과 동급임을 보게 되는데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고통을 보았고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너희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족속에 사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모세가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행간의 모습이죠. 이 모세가 나름대로 학문도 배웠고 그리고 자기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가 그 속에서 유모로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마 신앙교육도 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400년이 지나면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즉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고 내가 가나안 땅을 인도한다라는 얘기는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죠. 근데 자신은 40년이 지나서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뭐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대개 40살 때 도망가고 나서 80이 될 때까지 아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40년 전은 어떻습니까? 내가 백성을 돌봐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섰다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마치 자기 인생은 끝난 것처럼, 마치 이 떨기나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인생이 저렇구나. 아무 쓸모없고 별볼로 없고 그냥 바람만 불어도 불타갖고 사라져버리는 나랑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의 그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황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잊혀졌고 우리 민족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압제를 당했겠습니까? 자기는 끝났고 이제 포기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모든 걸 내려놓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40년 동안 흘러서 그게 80년 동안 계속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다 보고 있었고 다 듣고 있었고 너희들의 근심 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내가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픔, 상처, 근심, 고통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야. 잊혀졌고 버림받았고 우리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기간 동안 너희들의 근심을 다 받고 내가 너희들의 부르짐을 들었고 너희들의 압제당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아픔, 상처, 괴로움, 근심, 걱정들 하나님이 다 알고 돌보시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때에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내버려 둡니까?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할 거고 내가 가나안 땅 인도할 건데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이거 하나님 한 방에 못 바꿀까요?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다라는 거죠. 오늘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특별한 부르심을 갖고 우리를 부르셔요. 근데 그 부르심은 영광의 자리고요. 또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는 어떡합니까? 거절합니다.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요? 나 이거 보세요. 나 별볼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나 이 떨기나무처럼 별볼이 없는 인생이고 나 지금 장인 어른의 밑에서 그냥 양이나 키우고 있는데 내가 누구길래 가서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40년 전에는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제 안 됩니다. 나 패배자고요. 실패했고요. 도망자고요. 나 더 이상 그건 못합니다. 지금 모세는 과거에 붙들려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 가운데 그의 설교가 구약 성경을 요약을 해서 그것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세의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즉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 밑에서 거기서 온갖 학문 다 배웠는데 그의 말, 그의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지위도 있었고 배울 만큼 배웠고 자기 말도 잘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다 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고 나갔죠. 근데 혈기왕성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 쳐 죽였습니다.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그 다음날 히브리인끼리 싸울 때에 그들은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할 때 그 히브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야, 네가 뭔데? 너 지금 바로의 공주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넌 잘 먹고 잘 살면서 지금 갑자기 네가 무슨 애굽의 왕자인데 네가 나타나갖고 뭘 싸우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누구길래 누가 너를 관리로 재판자로 삼았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때는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말도 잘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내가 40이 됐는데 내가 좀 백성을 좀 돌아봐야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물론 히브리서의 관점은 또 다르죠. 모세가 자기가 바로의 왕궁에서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그것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고난받는 걸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데반의 이 설교에 보면은 이 모세가 40살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능력, 자신의 생각, 자기 혈기왕성함 가운데 나섰다라는 거야. 그때 들었던 얘기가 네가 뭔데? 네가 누가 너를 관리 삼고 재판장으로 삼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젊음이 앞서 나섰다는 거야. 자, 그러나 지금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때는 완전 다르죠. 완전히 힘 다 빠져버린 노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건데 나는 너를 사용해서 이걸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된 거야?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히브리인이 얘기했던 그대로 자기가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바로한테 나 못 갑니다.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마치 이 모세에게 부르시면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40년 전에 네 힘으로 해봤잖아. 잘 되드냐?
너 결국 혈기왕성했다 사람 하나 죽이고 결국 그르치고 도망갔다가 너 지금 80세 됐는데 지금 내가 너 네 힘으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너 말도 잘했고 네 하는 거 잘 됐고 뭔가 뭐든지 권력들을 가지고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내가 너 보고 부른 거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리라. 이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야. 너는 그냥 내 부름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내 힘으로 하는 거지 네 힘으로 하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뭘 말씀하는 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의 관리로 재판장으로 그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스데반은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이 관리와 속량자로 세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앞장설 거고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너는 나를 이 일을 함에 있어 너는 도구로 사용할 거니까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힘을 줄 테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증거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모세가 갔다가 돌아올지 아니면 거기서 그때 옛날 살인자라고 해서 죽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게 증거라는데 네가 애굽 사람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다. 이게 증거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랑 함께 할 거고 열로 데리고 올 거야. 그러니 그게 증거라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할 거니까 너 그냥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야. 전적으로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셔요. 그 사명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보고 야 너는 목사가 될 건데 이제 내가 목사로 세울 건 너 알아서 해. 지금부터 네 힘으로 네 지식으로 네가 배운 거 갖고 열심히 목회해봐. 그랬다면 벌써 저는 때려쳤을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에 필요한 모든 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5번이나 핑계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 왜 이래서 한다고 저래서 한다고 계속 핑계대요. 그때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너 말 못합니다. 이랬더니 야, 네 형 있지 않냐?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통해서 내가 말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얘기하면서 마치 모세를 하나님처럼 만드셔갖고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 부르심 앞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 동역자도 붙여줘요. 네가 말 못한다는데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 붙여줄게. 근데 사실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뭐라고 했어요? 모세는 말도 잘했고 하는 일이 능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핑계거리입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자기는 실패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과거지향적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들을 하다가 때로는 제가 뭐 여러 교회를 사역했지만 때로는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옛날에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해서 안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는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될 수 있어요. 왜? 그때는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리빙스톤도 11년 동안 뭐 복음 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지가 개척이 됐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만들어 가시잖아요. 내가 과거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붙들려. 옛날에 과거에 해봤는데 안 됐고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해봤더니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에 필요한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빙스턴을 고백했던 것처럼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힘주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보더라도 어때요? 보디발에게 팔려갔고 감옥에 갇혔지만 늘 쫓아다녔던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해 주제가 뭡니까? 내려놓음이 뭐예요? 내 욕망, 내 의지, 내 열정, 내 혈기왕성함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내가 앞서서 인도할 거니까 나만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멈추고 가면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자리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불러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야. 내 의지나 내 열정이나 내 힘으로 하면 100% 무너집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순종할 때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있는데 혹시 계속 과거에 붙들려서 핑계거리만 되고 예전에 이래서 안 됐고 저는 이것이 없어서 안 되고 저는 능력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 계속 핑계거리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올해 기도 제목 갖고 하는 게 뭡니까? 내 능력,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야. 내 삶을 돌아보면서 혹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시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제가 사람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 주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